자, 오늘 제목 뭡니까? 네, 부활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어떤 주간이었죠? 부활 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계란 먹는 그래, 계란 먹는 날이다. 좋다. 그래, 부활절 또 무슨 주일입니까? 토끼까지는 아니지. 계란이 무슨 날이야? 자,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맞아요. 원래는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권사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수요 예배 내용이라. 괜찮습니다. 네. 자,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에 따른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이제 말을 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몇 세기를 살고 있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지나가지? 알아요? 몇 년? 100년.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0년씩마다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세기들마다 이제 그 100년씩 이제 풍미했던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각 100년들마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라고 한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조금 학교에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전체는 얘기 안 하고 딱 우리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세기만 얘기를 할게요. 20세기 후반, 이제 20세기 전반부터 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학교에서 배우던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때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이 좀 어려워요. 그냥 내가 목사님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근데 아마 너희도 엄청 공감하는 말일 거야. 자,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흐름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이제 전방위로 이것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옆에 지나가는 개도 맞고 반대편에 지나가는 고양이도 맞아. 틀린 것이 전혀 없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적인 걸까, 고정적이지 않은 걸까? 맞아. 고정적이지 않은 거야. 옆에 있는 고양이가 냐옹 하는 것도 맞아.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멍멍 하는 것도 맞아. 이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것을 모든 것을 인정을 하게 됨으로 따라서 우리가 원래 지키고 있던 이 진리의 색깔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각 시대와 사람마다의 이제 이런 모든 사람마다의 말이 해석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 가시나요?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그치? 옆에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너가 틀린 게 아니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 그치? 맞아. 지금 21세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흐려지고, 그리고 이 진리가 흐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 방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가 지금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만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구약 그리고 이제 그 신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왜곡이 됐는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오늘 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집중을 해주고 딱 들으면 이게 어떤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이구나라는 게 좀 공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아까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흐름에서 기독교 세계관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왜곡이 되어 있는데 그 왜곡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정말 큰 왜곡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이거를 굉장히 왜곡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어디 있어? 지호 씨? 지호야, 예수님 우리가 아까 지난주 얘기했던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생각해? 대단하죠. 대단하다. 자, 그 목사님이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아니면 약간 뭔가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야? 저는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습니다. 오케이, 조금 아니 교회라서 그렇게 뭐 생각을 물어본 거야.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오케이, 사장님. 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진짜죠. 왜? 미안해.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자, 그러면 당황하지 않게 우리 좀 피부가 좋아진 윤호 씨?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있었다고 생각해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안 믿는 이유가 뭘까? 목사님은 오늘 이 대답을 기다렸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뭐야? 안 믿는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안 믿는 거야? 조금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믿겨지지가 않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안 믿는 거야 아니라 살짝 못 믿겠다라는 게 좀 맞는 방향이 맞을까? 오케이. 자, 한 사람만 더 우리 더 해봅시다. 왜 눈을 돌려? 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성경 너무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으로 자,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의 부활 실제로 있었어? 없었어? 왜? 아니,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목사님이 묻는 거야. 있었어? 믿어?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그 인간사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전체의 생각이 목사님 어떤지 좀 궁금해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까 방금 뭐 부활했다고 믿는다, 뭐 윤호는 뭐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잖아. 살아 계셨다는 걸 믿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계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라는 게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데 자, 세상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아마 많이 알 겁니다. 유튜브에서 우리가 부활절 되면 그 이제 알고리즘 이용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잖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활 말고 세상 역사학자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활절에 대해서 뭐 이렇습니다 막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유튜브들을 여러분 한번 살짝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얘기를 나오면 부활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없었고 이 부활은 단순히 이제 이거는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 살고 있는 이제 이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부활은 단순히 이 단군 신화나 설화 정도로 믿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은 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그 단군 신화나 설화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 안에 있는 교훈을 다양한 관점에서 찾고 다양한 그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목사님이 포스트 모더니즘 4가지가 지금 방금 다 들어가 있지. 이 부활은 단군 신화이고 이 단군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 이 부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리고 존중이 되어야 되고 이 다양한 생각들을 해석하게끔 놔둬야 된다. 딱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생각들이 이 부활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의 이 부활은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이게 성경에 적혀 있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나, 교훈을 찾기에 바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뭐 믿겨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제 교훈만 찾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 복잡한 이 시대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와 그리고 실제 근거가 들어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되게 쉽게 그냥 얘기했지만 이 말씀이요 굉장히 역사학으로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 말씀은 밖에 사람들에게도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묵상할 텐데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졸리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역사적 사실, 기록적 사실. 맞아요. 기록적 사실이자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거는 사회학 단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자 기록적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사님 길게 얘기해. 이 얘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좀 짧게 얘기할게. 성경은 한 텍스트로만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경이라는 이 책은요 정말 몇백 개, 몇천 개의 그 텍스트들을 모아서 그것 이제 거기에서 공통 분모가 나오잖아. 그 공통 분모로 만들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우리가 보는 거는 한 권이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기록적 사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텍스트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는 목사님 나중에 얘기할 때 이거 재미가 없으니까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이 이 부분에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역사적 사실, 기록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없었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너는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던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조금 근데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오늘 목사님이 짧게 이 마태복음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또 이야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루고 있는 예수 부활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나중에 목사님 또 시간 나면 좀 다루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이후 첫날. 자, 여기에서 질문. 안식일 이후 첫날이 언제일까? 안식일 이후 첫날. 자, 힌트. 우리 부활절이 언제였지? 뭐라고? 주일. 맞아. 안식일 이후 첫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 이제 그걸 따졌을 때, 자, 주일 새벽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돌무덤에 찾아갑니다. 지금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대 이제 현대로 따졌을 때 약간 아로마 오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 두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게 예수님 시체로 가게 되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시체가 썩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기 위함으로 이제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두 여인이 이제 무덤에 찾아갔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아주 멋있는 천사가 한 분 내려오십니다. 자, 왜 이 천사가 멋있냐면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냐면 천사가 번개같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조금 여기서부터 좀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옷은 눈과 같이 새하얀 사람, 뭐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좀 비슷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천사가 그렇게 내려오면서 천사가 지진을 우선 일으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자기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면서 하늘에서 번쩍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오늘 성경 2절과 말씀처럼 천사가 직접 돌을 굴러냅니다. 천사가 어떻게 돌 굴러냈을까? 발로 차서 했을까? 손으로 밀어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천사가 이 돌을 굴러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을 굴려내서 그 돌 위에 딱 이렇게 걸거쳐서 앉습니다. 딱 걸거쳐서 앉아서 이제 이 천사가 이 여인들을 바라보는데 당시 성경은요, 로마 군인들이 이 천사를 보자마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4절이었나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천사가 로마 군인들의 기강을 단번에 잡습니다. 다리를 꼬고 딱 그 돌, 상상해 봅시다. 다리를 딱 꼬고 돌 무덤 돌 치웠던 그 돌에 딱 앉아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쫄아서 이제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사는 그 여인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이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예수님 보러 왔지?
예수님 있잖아. 전에 사역하시면서 하셨듯이 진짜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 안 계셔. 예수님 나가셨어. 한번 볼래? 하면서 이제 로마 군인들 기강 잡고 이제 딱 이제 무덤을 딱 보여 이제 줬던 거죠. 자, 이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뭐 부활하신다는데 뭐 전에 살아났던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약간 헛것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그 여인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인들은 당혹감과 신기함, 또 조금은 두려움과 기쁨까지 이제 이런 오만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이 여인들에게 한마디 더 해요. 9절인데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이제 12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오만 그 감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소리 9절인데 목사님이 이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금 천사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부르시며 얘들아 평안하니? 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 그랬죠? 아까 9절에서 9절 아마 PPT 있을 거예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 그랬죠? 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아까 방금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야기하는 그 부활을 생각했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며.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육체를 여인들이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쵸? 맞아요.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았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붙잡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 만질 수 있는 육체를 붙잡으면서 경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만남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만남을 12제자들과 먼저 사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돌아다녔던 12제자들.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이 좋아서 그거 보면서 막 신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로마 군인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다른 자들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레파스에 스케치북을 쭉 그리면 남는 게 바로 흔적이죠. 크레파스의 흔적이죠. 이 여인들의 마음과 이 크레파스를 스케치북을 쭉 끈 것 같이 이 여인들의 마음에 이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손길과 눈길, 위로와 감격이 이 여인들의 마음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이지 그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무덤에 찾아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여인들 앞에 이제 부활 후 첫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바로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있는 신앙을 예수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감격이 허락이 되니까 부활의 능력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항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이 부활의 해석, 방금 얘기했던 부활은 없다. 부활은 방금 얘기했던 이제 교훈을 삼기 위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이면서 굉장히 교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없었으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요, 우리는요 교회 다닐 의미가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서 확실하고도 정확한 사실이며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육체에 부활한 이 기적과 같은 부활의 사건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룩한 산 소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마음을 여러분들 이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학교와 또 가정과 모든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요, 정말 힘 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려고 그러니까 흔적을 가지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해야죠. 그래서요, 이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에 대한 설교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그걸 차차차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경험을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 일주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이번 1년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